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부문 시편 143편 말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분류하면 이 시편은 참회 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곤고한 처지에서 자기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속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공고함과 또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 앞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때는 시간적으로는 전혀 깊은 시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추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가 밤에 늦은 시각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또 자신을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30편 5절 말씀, 시편 35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과 또 자신이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여러 상태,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적으로 영혼이 깊은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들, 그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밤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염은 잠깐일 뿐이요 주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이 시편과 함께 연결시켜서 잘 이해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먼저 3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그가 공고하게 된 외적인 환경은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대적자들, 원수들이 그를 심히 박해하는 상황에 있고 그의 생명을 땅에 엎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신 처해져 있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그가 마음에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여러 생활적으로나 삶 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외적인 상황이 긴박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부터 상해 있는 상태, 그의 마음이 속에서 아주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깊이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7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깊은 환난 속에 처해져 있음을 말해줘요. 12절 보면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의 내면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보이는 것이 뭐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하고 또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지, 자기의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또 염려, 근심, 괴로움, 아픔,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외적인 여러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하고 괴로운 심경이 되게 된다면 그 모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불의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럴 때 그가 먼저 어떻게 하는가?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절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볼 때 참 여러 가지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은 그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지금 자신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다시 되뇌어 보았다는 겁니다. 회고해 보았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한다, 곰곰이 되새겨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주께서 행해 주셨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읊조린다, 깊이 묵상한다. 이 과거에 관계된 일이고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행하실 일들을 생각한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편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됨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한번 마르고 건조하게 되면 그 상황이 얼마나 황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비가 쏟아져서 그 비가 다시 그 마른 땅을 채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모습을 자기 영혼에 비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가 어디에 호소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 그것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실까?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디에 호소하느냐? 주님의 진실함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되죠. 참된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이걸 중언법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말로 참된 진실한 의로우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실한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 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죠. 주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가 있거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의지하고 호소하지 않는 한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옛성도 다윗도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근거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바르고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우리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늘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깊이 아뢰고 또 기도하고
주의 응답하심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곤란에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들에 더욱더 마음을 잘 쓰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의 여러 환경들도 때가 되면 다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위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의 걸음을 이곳에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창조, 섭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접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공경 가운데서 대적자들의 많은 위협 앞에서 또 한편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은 평생인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에게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깊이 교제하며 이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